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다윗에 대해서 참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이기는 한데 토론을 하자고 하면은 이제 PTSD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편안하게, 좀 마음 편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만지시는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보면서 내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지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엄청난 군대가 함께 나와서 왕의 대관식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하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존재하냐면 아직도 죄된 속성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도 범죄하게 돼요. 다윗의 첫 번째 범죄가 뭐죠? 다윗의 첫 번째 범죄. 네? 어느 거요? 네? 기우제? 인구조사? 아니에요. 인구조사 아니에요. 다윗의 첫 번째 범죄. 다윗의 가장 큰 범죄가 뭐가 있냐면 한 여인을 눈으로 품기 시작해서 마음으로 품고 육체적으로 품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곽 위에서 산책을 하던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성곽 위에서 산책을 하던 다윗의 모습. 그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수많은 그 권력과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을 넘어서서 그가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인간들까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누렸었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잘 선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맺으면 살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능력 우리가 잘 선용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걸로 여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의 9가지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변화되는 순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은 뭔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존재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입장은 어땠나요? 그게 눈으로부터 첫 번째 범죄하기 시작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분명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했냐면 자신의 눈으로 먼저 판단을 한 거예요. 눈의 범죄함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죠. 결국은 그 마음이 커져서 뭐가 됩니까? 선악과를 취하는 결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범죄의 그 루트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11장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곽 밖에서 그냥 쳐다봤을 때만 해도 그냥 번외의 인물입니다. 그 여인은 번외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눈에 들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눈에 드니까 알아보게 하고 마음으로 품게 되고 데려오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죄의 출발점은 항상이라고 얘기하지 뭐하지만 죄의 출발점은 마음에서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욕심이라고 해요.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욕심의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큰 단초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눈입니다. 우리 눈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눈이 어떤 거에 익숙하니까? 죄를 보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죄를 보는 데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 눈으로 인하여 죄의 마음을 품는 데 익숙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한 여인을 품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여인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되면서 첫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죄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첫 번째 죄는 두 번째 죄와 연계돼 버려요. 이어져 갑니다. 두 번째 죄가 뭡니까? 15절에서 17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처음에는 꾀어내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들었어요.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장군이었던 우리아는 다윗의 꾀에 넘어가질 않죠. 다윗의 꾀에 넘어가질 않으니까 다윗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아를 맨 앞에 최전방에 내서서 죽게 만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는 이렇습니다. 죄는 덮을 수가 없어요.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가 필요한 거고, 그 더 큰 죄를 덮기 위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필요한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나눠져 있어요. 죄로 딱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해서 뭘 하죠?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내가 졌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판 없으십니까? 아니요,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내 반성문이 하나님한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 죄는 이 죄 그대로 남아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다윗의 회개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누구를 썼습니까? 누구를 썼었죠? 나단 선지자를 썼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왕을 책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설교자 선지자 나단을 사용하시죠. 7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게 재밌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야, 내가 너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일단 사울의 손에서 살려줬잖아.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어떤 건지? 사울을 내가 내쳤으니까 사울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다윗 네가 잘 기다려. 너가 버티고 있으면 돼. 너가 잘 버티고 있으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울을 내쳤는데 분명히 그 다음 다윗을 널 죽일 거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감싸고 있었어. 이거부터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명확하게 삼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부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너에게는 충분한 것을 더 주었고 나에게 원했으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 있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들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창조자는 하나님인 나 자신인데 너가 어떻게 창조자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을 너의 멋대로 품으려고 들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라고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여러분, 그냥 아내를 취해서 뺏은 이런 부분들은 왕으로서 당시에는 큰 문제는 안 돼요. 당시에는 물론 율법적으로는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분명한 문제가 되지만 당시의 왕으로서는, 왕권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만드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아를 죽여서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꾸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능력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너가 취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너희 취하고, 그 다음에 너의 능력으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너가 죽이고,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네 능력이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네 능력 아니야. 네가 창조주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네가 나한테 다 달라고 했으면 다 줬을 텐데 네가 네 멋대로 다 했잖아.
네가 네 멋대로 사람 보내가지고 밧세바 데리고 오고, 네가 네 멋대로 우리아 최전방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럼 네가 생명도 관할하는 거고 네가 모든 소유도 네가 관할하는 거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건 이제 그의 생애 후반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이 쭉 일어나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게끔 다 만들어준, 다윗에게 다 줬던 그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걸 그대로 뺏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줄 거야. 너한테는 재앙이 계속 내리게 할 거고 너의 집에는 칼이 멈추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후반에, 다윗의 생애 후반에 일어납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다윗이 있고 나단 선지자하고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만 딱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국무회의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쫙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단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나단이 얘기한 걸 보고 다윗이 처음에는 극대노하죠. 극대노합니다. 어떤 그런 사람이 어디냐? 응?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방금 본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그게 너라고요, 왕 다윗 너라고요,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솔직하게 지금 제가 까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여기는 다 그런 죄 없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있어요? 응?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실 수 있는 분. 너 그런 죄 졌잖아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런 죄 졌잖아. 지금 다 있는데 같이 생활하고 저희가 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그 죄 썼어, 나 그렇게 그 죄 정말 죽일 죄를 내가 졌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좀 한국에 좀 정서하고는 안 맞아요. 한국은 그런 얘기 참 못해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남한테도 내 거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그런 그 습성들을 갖고 그런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이걸 가려야 돼? 내가 이걸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이런 싸움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단한테 엎드리죠. 선지자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죄의 싹은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이요. 나단 앞에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다윗의 생명 보존에 대한 것을 허락받습니다. 생명 보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부분들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동침한 결과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요. 어찌 보면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아들일 수 있어요. 다 소문난 아들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소문난 아들이잖아요. 어떤 소문? 다윗의 죗값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야. 이게 소문난 거예요. 아마 바세바도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아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 품어줘야 되는 아들. 이런 아들이 아마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자신과 밧세바의 죄의 결과물.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물을 데려가십니다. 죄의 결과물을 데려가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들게 했을까요? 그 죄의 결과물을 데려가면서 죄의 결과는 좋은 일이 없다. 아마 이것을 교훈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죄의 결과물이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아들이 죽지요. 19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걸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신하들이 문 밖에서 우리 왕 죽겠다. 침상이 물에 떠오를 정도, 눈물에 떠오를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면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침대가 눈물 위에 떠오를 정도로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인형 침대도 우리는 못 띄울 것 같은데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바깥에서 신하들이 뭐 그랬겠죠. 왕이여 그만하십시오. 이제 좀 식사도 하시고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막 이런 소리만 들리다가 갑자기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그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죽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이 순간 다윗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왜냐?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운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22절과 23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다. 그동안 그렇게 울고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얼굴 세수 싹 하고 옷 싹 갈아입고 씻고 와가지고 밥 열심히 먹습니다. 금식 딱 끊으니까 아니 그렇게 울고 금식하시더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 죽었잖아. 아이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그동안 금식한 게 좀 나를 좀 불쌍히 보셔가지고 하나님 좀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 목적으로 금식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내가 금식할 명분이나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지 않아. 이제 나는 그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어 라고 다윗이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가정에 큰일이 딱 생기면 그러면 집안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 하셨죠? 머리띠 메고 누워있는 거예요. 머리띠 딱 메고 방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해결되는 게 있나요? 해결되는 거 없어요.
해결되는 거 없어요. 요즘 MZ세대 드라마 보면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머리띠 메고 누워있는 거 보세요? 안 보이죠? 요즘 드라마에 안 보이죠? 옛날 드라마에는 그런 거 몇 번 나왔는데 요즘 드라마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요즘 드라마에서는요, 싸워요. 부딪혀요. 싸워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싸워요. 이 모든 게 다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크리스찬의 방식들은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크리스찬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가져갈 때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다윗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는 위로해 줘야 돼요. 그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 좋은 일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결과로 낳아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의 손에서 빼앗아 가셨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저의 주장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는 죄악의 결과는 영원할 수 없구나, 죄악의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으로 새로운 어떤 반면교사의 그런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과 밧세바는 더 이상 이 두 사람의 소위 말해서 두 사람의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사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저주의 삶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계속해서 사랑했고요.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때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아들이죠. 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밧세바의 죄의 결과물인 그 아들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끊임없이 위하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다윗의 고통. 다윗은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무엘 하의 기록은, 사무엘 상의 기록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왕이 되는, 그리고 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 전체를 보면 고통과 비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비탄의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극 보면은 배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루살렘 어느 여관, 이게 이제 배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배경이 어디에 국한되냐면 다윗의 가정에 국한돼요. 다윗의 가정의 안에서 가정사의 비탄과 가정사에 대한 고통이 계속해서 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애를 먹었던 한 아들이 있죠. 한 아들. 다윗의 애를 가장 태웠던 아들,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정복하고자 했어요.
다윗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다윗은 두 번 쫓겨다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닙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일이 생기죠.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 압살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8장 15절 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못됐지만 그 아들 좀 그래도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목숨을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정말 잘생긴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멋있는 아들이었거든요. 어제 김경호 흉내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머리 길게 막 늘어뜨리고, 압살롬의 모습도 그렇게 긴 머리 휘날리면서 달리는 그런, 어찌 보면은 여인들이 보기에는 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결국엔 그 머리 때문에 붙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매우 슬퍼합니다. 이거 가정사예요. 그냥 가정사.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제일 아픈 부모의 제일 아픈 모습은 자신보다 먼저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보내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미 벌써 자신의 죄의 결과로 한 아들을 보냈고요. 두 번째로 압살롬의 그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사, 어떻게 보면 가정사가 불행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최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런 모든 행위들 자체는 지금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었니? 라는 이 탄식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 그냥 부모로서 내가 그냥 죽을 걸, 나 대신 네가 살지, 왜 늙은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되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했냐면, 이 다윗이 탄식한 이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의 반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역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죄의 결과로 한 아들이 죽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하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그의 아내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서 뺏어서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밤에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할 거야. 백주에 할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압살롬이 그의 그 다윗의 첩들을 공공장소에서 범하는 일이 벌어져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범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들이라고요? 다윗의 고통과 비탄들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아까 말씀드렸던 압살롬의 죄악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 반역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냐 하니 대낮에 이 일이 일어나죠. 아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죄악의 결과로 누가 죽은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냥 단순하게 죄로 이렇게 딱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구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천사가 다윗의 앞에서 칼을 뽑아들고 나타납니다. 다윗이 결국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해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모든 역병이 멈춰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리아산 위에 있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구입을 딱 끝으로 사무엘하가 딱 끝나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매우 중요한 산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어요. 무슨 명령받았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어디서? 응? 성경에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바쳐라. 이해되세요?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모세가 묻힌 곳 아세요? 모세가 묻힌 곳 몰라요. 그 유명한 사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신격화될까봐. 그곳이 신격화될까. 이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그런 게 많았어요. 왕은 별도로 왕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장세를 지냈는데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몰랐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가서 그곳의 땅을 구매를 해요. 근데 그 구매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인 거예요. 이 모리아라는 지역에 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모리아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다윗이 가서 그곳의 땅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곳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곳은 다윗이 이 이후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성막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막은 해체된 게 없으니까 성막은 그대로 존재했거든요. 언약궤도 그대로. 언약궤는 뺏겼죠. 뺏긴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리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역병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위치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그때부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때부터 이곳에서 예배하지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뭘 치기 시작하니까 성막과 전혀 상관없이 장막을 칩니다. 찬양팀 중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이 있어요.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다가 이곳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왔던 언약궤를
언약궤를 다윗이 갖고 오잖아요. 다윗이 갖고 오잖아요. 다윗이 갖고 오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거 모르고 갖고 오다가 수레로 이렇게 가져가다가 송아지가 이렇게 덜컹하니까 그 언약궤를 갖다가 넘어지면 안 돼. 그 우싸 하고 밀었다가 우싸가 죽죠. 그렇죠? 그런 그 언약궤를 나중에는 제사장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원래 옮기는 방식을 통해서 갖고 와서 그 언약궤를 원래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됩니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넣어놓지 않고 다윗의 장막으로 갖고 와요. 다윗성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갖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이곳이 어디라고 다윗이 굳건히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장소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기에 여기서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걸 자신이 믿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다가 성전을 세웁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무엘 하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으로 사무엘 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이었다. 결국에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성전터가 되었다라는 부분들. 오늘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죄의 결과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천적으로요, 죄 안 짓는 게 최고 좋아요. 죄는 안 짓는 게 좋습니다. 그 죄는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죄가 필요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더 큰 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악한 사람, 더 안 좋은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없나 봅니다. 줄어드는가 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죄에서 멀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맙시다. 서로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멈춰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깨끗하게 치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의 생명만이 연장되었고, 그의 죄에 대한 결과물들은 끊임없이 그의 가정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가정과 그의 집안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